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자리에 섰습니다. 딱 성경이 말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장례였지만 웨딩으로 마치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마지막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베레스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가 다윗까지 이르를 때 딱 10명입니다. 공교롭게도 10명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루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역사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고 어떤 공급함이 있었고 어떻게 기업 무르는 자가 되었는지를 다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첫 번째 특징이 이 완전함의 출발이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베레스라는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색하고 약간은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데요, 베레스의 족보다라는 말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표현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이를 뚫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도 그럴 겁니다. 절대 내 분주함과 내 어려움과 내 아픔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뚫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황폐함과 망함과 죽음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레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다말에게서 세라가 먼저 태어났어요. 손이 나와서 산파가 묶었어요. 네가 형이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손이 쑥 들어가 버리고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이름 자체가 터트리고 나왔다라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미 하나님이 그때에 그 정말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정결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동생이면서도 사실은 먼저 나오게 되어짐으로 이 장자의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이 모습, 이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터뜨리고 돌파하여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옳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포기한 그런 자리들을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여전히 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로운 돌파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출발이 바로 베레스의 계보처럼 우리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흥분되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나도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베레스의 계보로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족보는
마치 마태복음의 족보처럼 또 하나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레스를 통하여서 그 중간중간 이어지는 이방 여인들의 냄새가 그대로 다 배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시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족보로 가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언급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룻을 타작마당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룻을 타작마당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이 충격적인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아니, 내가 왜 저 유대 남자에게, 그것도 이 땅의 주인이고 그리고 한참 일을 하고 있는, 그것도 그 발치까지 윤리적인 선을 지키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이 자리까지 내가 가야 되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위험한 도전과 어려운 자리까지 이 땅의 타작마당에 서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도전을 아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도전하시고 다말을 도전하시고 이방 여인 룻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도전이라기보다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일인지도 몰라요.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나의 전 운명과 삶을 맡긴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오늘 교회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각자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타작마당이 세워놓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분명히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타작마당은 내 타작마당이에요. 이건 저 사람도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이 아픔과 위험과 어려움의 타작마당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부르심이에요. 그 타작 앞에 섰을 때, 그 타작마당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세상 논리와 비교해도 답이 안 나오고요, 옆에 다른 신앙인들과 비교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앞에 있는 타작마당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까 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모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고 가슴 아픈지 몰라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유와 고집과 마음들이 얼마나 뒤섞여져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계속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족보가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얼마나 하나님 오해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 위험천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지탄받으실 수 있는 거지만 기꺼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타작마당, 내가 도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내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족보에 정말 꼭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울 책임 있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벳의 이야기는 이새와 다윗을 낳는 것으로 끝이 나므로 하나님의 메시아 왕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와 정말 복음이 세워지냐면 내가 해야 할 도울 책임을 다할 때예요. 이건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와야 할 자리라면 그건 내 책임이고, 도울 책임은 하나님 나라 왕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돕잖아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보면요,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이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나라가 망할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망가뜨릴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없애버릴 이유가 뭐냐면 도울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도울 책임을 할 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냐, 그 한 사람의 그 이삭 줍는 여인을 향한 돕는 책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온 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보아스를 통하여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묵묵히 그 도울 책임을 다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살아있는 가정, 교회,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책임은 지금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축복된 아름다움의 삶의 중요한 자리로 세움받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또 인간적으로 이 모압 여인을 돕고 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약적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적 충성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자리, 땅, 자손, 관계, 명성, 복에 거는 이 모든 5가지를 전부 룻기서에 포함시켰어요. 하나님이 충성하여 걸어가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며 내가 도울 책임을 다 할 때,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그 책임을 다 할 때 그 자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땅과 자손과 명성과 복과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레스의 족보, 돌파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터뜨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도전하시며 지금도 자신의 타작마당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도울 책임은 나라를 세워가고 메시아의 국가를 건설하는 너무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입은 닫고 내 손과 발은 도울 책임에 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